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눈 것들을 기억하면서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다고요? 미련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네? 딸에 대한 걱정도 되고 자기 딸이 엄마 입장에서 보세요. 후회 막심하잖아요.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자기 정원한 남편들하고 자리매김을 그냥 움직일 생각을 안 할 때에 얼마나 후회 막심했을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그가 수고해서 모은 돈과 물질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그를 뒤를 돌아보게 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이럴 때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또 성경이 이럴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롯의 처를 생각 안 했으면은 롯의 처를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고 뒤를 돌아봤으니까. 뒤를 돌아봐 보지 말라는 거. 안 들려요. 네. 오케이. 예. 자기 옛날 살던 것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남았다. 예. 여기 아브라함이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그럼 아브라함이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럼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소돔 기둥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그 소돔성을 봤는데 왜 아브라함은 소돔 기둥이 안 되고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봤거든요. 네, 소돔이 됐고 아브라함한테는 돌아보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됐고. 예. 아브라함은 그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두 사람이 똑같이 소돔성을 봤는데 한 사람은 소돔 기둥이 되고 한 사람은 소돔 기둥이 안 됐어요.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왔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롯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고 또
또 왜 똑같이 소돔성을 봤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냐. 동기와 바라본 목적입니다.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느냐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 내가 좀 더 자주 소돔성에 가서 전도를 했으면은, 예? 내가 좀 더 자주 내 양떼를 먹이는데 아무리 바빴더라도 소돔성 안에 가서 자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최소한 몇 명은 있었을 텐데 10명은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제대로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물론 아브라함이 자주 방문해서 전했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소돔성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스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의 내적 상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으로 바라보았고 자기가 모은 재산과 꾸며놓은 집과 여러 가지 그곳에서 지냈던 생활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빈털터리로 나와서 어떻게 살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롯과 그의 아내가 머뭇거렸을 때에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결국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 개인의 의의가 아니고 롯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롯이 소돔성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천국에 올 자격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어떤 간증을 할까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는 주제가 그거예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앞으로 살필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믿음의 의인으로 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흔적은 그러나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 믿음마저도 끊어지고 어느 한순간 그 믿음마저도 바닥을 쳤지만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모든 것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다. 롯이 구원받은 것을 강조할 때에 16절에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랬고 29절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그 천사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상장 주고 메달 주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 지루한 게 없어요. 줄 쫙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도, 예? 예수님 앞에 서도 지루한 게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은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함께 했던 우리 담당 천사가 우리의 머리에 멜류관을 천사가 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에 멜류관을 씌워주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멜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던진다.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니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던진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비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8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이뤄진 일들을 우리가 38절까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거해서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유지급에 속했던 그 사람이 지금 롯의 처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가요? 산에 도망갔어. 동굴 속에. 그 화려했던 집에서 여유있게 살던 그가 동굴 속에, 아내도 오다가 죽어버리고 소동기둥으로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에 와 있을 때에 롯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되나?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네. 그래도 살았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 롯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지금까지 잘 살았던 그 삶,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보통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집도 절도 없이 동굴 속에서 이제 기거하는 그러한 철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 그동안에는 롯은 잘 살았어. 처음에 그가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갔을 때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일구고, 그 다음에 주변의 평판을 받아서, 좋은 평판을 받아서 안정된 지위에 오를 때에는, 그때까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삼촌 따라다녔다가는 뭐예요? 촌티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천막생활밖에 못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결단을 빨리 잘 내렸다. 고생은 젊어서 사서라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삼촌 따라다녔으면은 뭐 기본 생활은 될 텐데 이처럼 화려한 삶은 살지 못했을 텐데 내가 참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 동굴 속에서는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과 그 쌓아놓은 평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잿더미가 돼버리고, 동굴 속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집도 줄 수 없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막장 인생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납니다. 롯의 삶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야죠. 그래서 우리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은 끝나버릴, 넘어지고 동굴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 롯이 왜 이런 지경에 처했다고요? 잘못된 선택.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따져보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비도 어실어실 오고 안 나올 수도 안 나오기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나오기로 선택할 수 있고 안 나오기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나오기로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복 주시길 바랍니다. 삶은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기준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내적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4장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를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데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는 그 현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에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명이 출발합니다.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말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인생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드라이브 해주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멀어집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매 걸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선택을 할 때에 그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까이 했던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선택은 그 선택은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어떤 단어를 써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 공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롯의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선 내 자신의 현재의 삶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갈등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기초해서 선택했으면은 뭐까지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내 인생에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고 선택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을 봐야 돼요. 궁극을 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지 눈앞에 그것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이 이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슴을 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한 번씩 찾아와서 신앙을 잘 하라고 권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반응해야.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부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나를 깨우치는 음성이 더 이상 없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반응하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요엘서 2장은 찾읍시다. 요엘서 요엘서는 끼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요엘. 자, 호세아 2장 요엘서 2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 이제라도 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문은 열려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게 희망이요. 이게 소망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누구에게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한정된 시간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가는 인생들이. 그래서 가고 가운데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기러기 울어 여는 밤 해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어떤 인생이라고요? 가는 인생이요. 예외 없어요.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어떤 예외가 없는가? 다 우리는 끝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끝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종말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종말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에 물욕에 눈이 어두워 신앙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나가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이 있으니까 그 끝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건전한 종말론이에요. 세상이 다 됐다고 막 호들갑 볼 때는 그것이 종말론, 그러한 종말론보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나도 끝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17년 보세요. 벌써? 얼마나 빨라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공중에다 던지면 점점점 이렇게 속도가 붙는데 가속도가 붙는데 시간의 가속도예요. 우리가 10대에 느껴졌던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달라요. 20대, 30대, 40대, 50대 점점 갈수록 벌써 1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해. 예? 허무하구나.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끝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아예 끝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영원히 끝나버리지만은 끝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인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끝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끝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아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계절의 순환 속에서 겨울에 다 잎이 지고 상막하고 나무가 나신으로 되어서 찬 바람에 노출되어 있지만 봄이 되면 그것을 새 생명이 싹 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롯처럼 동굴 속에 앉아가지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노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끝 순간에 내 인생의 처음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 하나님 앞에 만날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쳐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시적으로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요. 외행적으로 가시적으로 성취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인해서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습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롯의 딸들은 그들이
성장하는 그 소돔성에 살면서 부도덕한 영향을 받았어. 부모가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하는 일들. 이거는 소돔성 안에서는 동성연애나 이러한 일들이 소돔성 안에서는 일어났던 거예요. 처녀가 아닐까? 예? 예? 딸이 처녀가 아닌 거야. 그리고 술을 또 어디서 났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면서 이미 그들이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두 딸이 술을 따라서 준다고 마셨다는 이야기는 롯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이 동굴 안에는 롯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자포자기 상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자기 마누라 죽어버리고 이상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그의 모든 이성과 신앙과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하잖아요. 얼마나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노아하고 롯하고 이제 그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은 심판 다음에 일어납니다. 노아 경우도 심판 다음에 뭐예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롯도 소돔성에 심판 다음에 술을 먹고 자식들과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주범이 뭡니까? 술이요. 술. 성경은 어떤 사람은 술은 적당하게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은 적당하게 먹으면 괜찮다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나오냐 했으면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술은 아예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술 취한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처럼 믿음 있던 노아까지도 뭐 하다 보니까 술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 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했는데 결국에 그가 무너져버린 것이 뭐냐? 술 때문에 그럽니다.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 술 파티로 끝나요. 예? 벨사살 왕이 자기 선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하나님께 제사드린 데 사용하는 거룩한 기명들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검은 목석 동철의 거짓 신들을 찬양할 때에 벽에 메네메네 대를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BC 539년 10월 13일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에요. 뭐 때문에? 술잔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백제의 마지막 밤, 의자왕의 그 방탕한 삶. 신라가 삼국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라가 망하게 될 때도요. 다 방탕한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제할 나라도 없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귀족들과 왕족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기본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흥망사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로마 제국의 마지막 밤도 결국 방탕한, 로마 제국의 방탕한 삶. 그 핵심이 뭐냐? 술이요. 술. 로마가 주변 제국을 다 정복한 다음에 정복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은 잡아온 사람, 노예들에게 다 시키고 일반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 해도 산에 진미가 있으니까 먹고 싶은 탐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먹고는 밖에 가서 토하고 또 밤에 와서 또 먹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민 쪽에 그 겔만족 속에 침입을 받아서 다 열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흐름에 적당하게 타협함의 요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먹으면은 몸에도 좋다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었는데 과학적 신문에 나왔다. 신문에 보니까 적당한 술은 심장에 좋다. 어떤 사람은 커피가 몸에 좋다더라 하면서 홀짝홀짝 마시죠.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어서 좀 꼴짝꼴짝 새끼다가 신문에 보니까 커피가 몸에 좋다더라 하니까 재빨리 마셔요.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해요. 우리는 과학적인 증명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다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요. 예? 그 커피에 다 나쁜 성분만 있겠어요? 좋은 성분도 있지요. 옛날 한국에서 대지파동이 일어나면요, 정부에서 용역을 줍니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비교해가지고 돼지고기 성분 가운데서 소고기보다 좋은 성분만 과학적으로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소고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 안 하고,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비하면 돼지고기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신문에다가 계속 특별하는 거예요.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보다 돼지가 맛있대 하고는 이제 먹는 거라.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요, 약종도 마찬가지요. 그 거대한 제약회사들 배후에 엄청난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일들이 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씀과 정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인생의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은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주변의 이야기에 덩달아서 춤을 추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기울이려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편성해서 춤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 모두가 다 줄을 서서 그것이 옳다고 가더라도 말씀의 길이 아니면 나 혼자라도 그리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노래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줄 꺼놓고 OX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몇 부류가 있어요. 잘 모르면 좀 똑똑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네?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겠다부터 눈알이 똘랑똘랑이 생겼으면 그 사람 가면 옆에 가 또 따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보고 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 그 정확하게, 네? 그런 모습을 연출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얘기를 들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설범의 눈치 보고 슬쩍 옮기고,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이 그곳에 갔으니까 옮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진리를 성령에 의해서 이끄시는 대로 모두가 그곳이 옳다 생각하고 다 서더라도 나 혼자라도 딱 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마지막 때에 흔들리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시대에요, 하늘의 별처럼 찬란했던 사람들이, 예? 지도자들이, 박사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다른 쪽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등단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모든 면이 갖춘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선대해서 그거 서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가, 영생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명한 좁은 길인가를 딱 생각하고 그곳에 서야 돼요. 그것이 다니엘의 새 친구 되는 모습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의해서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를 할 때에 모두가 절한다 해가지고 같이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세 사람은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은 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진리편에 서는 겁니다. 그날 평소에 다니는 제 친구들이 타협하고 얼렁뚱땅 대강대강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이때라도 내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딱 섰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 나팔 소리 날라고 하는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벌써 무릎을 꿇었을 거라. 그냥 평소에 그들은 뭐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전하는 그 상황, 저를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왕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순간에도 딱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가 평소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진리 안에서 굴복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 이론과 논리들이 거짓된 사실들이 진리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언제나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응수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롯의 몰락의 시작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그가 따로 분리되어서 세속적 삶을 사는 데서부터 롯의 비극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돔성 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출발은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리에서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의 삼촌과 함께 갈대우리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13장 9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성 그 근처가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울 때에 그것을 옮겼어요. 13장 13절에 가면은 소돔성 안으로 장막을 옮겼어요. 그것이 죄의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한 번에 한 인간의 삶이 탁 타락하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진리의 길로 가지 않으면 선과 악의 길에서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길에 있어서는 중간 노선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늘에게 살든지 땅에서 망하든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어딘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타고 있습니다. 어딘가. 왜?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갈대우리에서 다 출발했어요. 소돔성 가까이 갔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장막을 옮겨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위기를 허락하는 것은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고 훈련시켰던 병사를 동원해서 기적적으로 구원해줬어. 그럼 롯이 뭘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여기 소돔성에 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때 결단을 하게 돼요. 그것이 롯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에 익숙하고 무감각해집니다. 반복해서 그곳에 살다 보면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신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사귀게 하고 제약의 생활에 편리함을 느끼고 그리고는 결국에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가까스로 불타다가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그 운명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선택이 뭐냐? 출발이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선택이었습니다. 똑같이 갈대우리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과 롯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누구를 우리의 삶의 보온으로 삼아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대우에서 나올 때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동굴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명예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이 계속 그곳에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인생보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다윗처럼 길을 묻고 어느 길로 갈까요? 어떻게 살까요? 질문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소원해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늘로 향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는 선택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은 점점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에 그의 인생은 비극적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매 걸음걸음 하나님께로 향하고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주님께로 달려왔사오니 오늘 주님께로 나오도록 선택하게 하신 거룩한 영이 다음 시간, 다음 날, 다음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순간 주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편에, 영생 편에, 진리 편에 영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처럼 본인도 복을 받고 그 후손도 복을 받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